오늘은 비움과 겸손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28절, 29절, 또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우리 마지막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침례 요한이 한창 활동할 때 침례 요한이 크냐 아니면 예수가 더 크냐, 이게 그 당시 사람들 사이에서 꽤 흥미로운 관심사였을 겁니다. 과연 누가 더 크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예수님이시겠죠?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의 인기, 침례 요한의 인지도, 이것을 감안하신다면 아마 생각이 바뀌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때 이 침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영향은요, 관원들과 제사장들 또 방백들의 그들이 백성들에게 끼치는 감화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만일 침례 요한이 작정하고 자신을 메시아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로마에 항거하는 그러한 반란을 일으켰다면 아마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가 다 이 침례 요한의 깃발 아래로 뭉쳤을 거예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178쪽에 보시면 사탄은 세상의 정복자들의 야심에 호소하는 온갖 수단을 침례 요한에게 강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사탄이 침례 요한에게 인기와 권력과 명예, 모든 것을 다 이제 침례 요한에게 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능력의 증거를 앞에 가지고도 지금 이미 나타나 있잖아요. 자기 그 능력의 증거들이, 그렇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자기 앞에. 그런데도 그 사탄의 화려한 매수를 단호하게 뭐 했어요? 거절하였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지금 사탄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아도 백성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거기다가 사탄이 침례 요한을 교만에 빠뜨리려고 세상적 야심에 차 있는 사람들까지 이제 동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침례 요한이 자기가 마음만 달리 먹으면, 아니면 그냥 사람들의 그런 반응에, 호응에, 또 기대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 분위기에 그냥 편승만 했어도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인기 있는 교사가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예수님이 차지해야 될 영광을 지금 침례 요한이, 또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역을 침례 요한이 대신한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가뜩이나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어요? 안 보고 있어요? 메시아로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나서서 또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렇게 한다면 침례 요한은 뭐 최고의 인기 교사가 되었을 것이고 뭐 메시아가 됐을 수도 있겠죠. 자칭 메시아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냥 이름 없는 한 시골 청년으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참 이 침례 요한이 참 멋있는 게 여기 엘렌 화이트의 글에서도 보면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다른 분에게로 향하게 하였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다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내가 막 한창 막 잘 나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더니 내 인기를 싹 가져가 버려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뭐 우리 지금 뭐 둘, 셋, 넷 있는 이 자녀들을 둔 가정만 보더라도 이 둘째가 지가 막내인 줄 알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가 동생이 태어나서 자기가 받았던 부모의 사랑을 동생이 싹 가져가 버리면 둘째가 어때요? 둘째가 그때부터 이제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난 삐뚤어질 때 하면서 막 삐뚤어지잖아요. 동생 막 괴롭히고 때리고 기분 나쁜 거죠. 이 녀석이 갑자기 어디서 생겨가지고 내 인기를, 내가 받던 사랑을 싹 가져가 버린다. 기분 나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내 인기를 싹 가져가는 사람을 음해해서, 모함해서 그 인기를, 자기가 갖고 있던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침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집중된 사람들의 주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주의를 내가 아닌 예수님께. 참 대단하죠. 그래서 그 결과 침례 요한은 이제 자기에게 향해 있던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과 인기, 이런 것들이 이제 누구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될까요? 자기에게서 예수님에게로 향해 가는 것을 그가 봐요. 그리고 자기 주위에 몰려들었던 군중들이 나날이 하루하루가 갈수록 그 수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어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요단강 지방에 오셨어요. 요단강은 침례 요한의 뭐예요? 활동구역입니다. 침례 요한의 활동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활동구역까지 오셨어요. 그러자 이제 사람들이, 침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이제 누구에게 가요? 등을 싹 돌리고 예수님에게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침례 받기 위해서 이제 침례 요한이 아닌 누구에게?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엘렌 화이트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나오는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시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럼 침례를 누가 베풀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라고 영감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인기를 시기의 눈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침례 요한은 아니고 누굴까요? 그 침례 요한의 제자들.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인기가 날로 상승하는 것을 참 시기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이제 한 번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서 침례가 과연 사람을 죄에서 깨끗게 하여 주느냐 하는 질문이 일어났어요. 침례가 과연 사람을 죄에서 깨끗게 해주냐, 그런 논쟁이 일어났는데
그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침례와 요한의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가 주는 침례와 우리 스승인 요한이 주는 침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풀 때 그들이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논쟁을 하게 됩니다. 예, 침례를 베풀 때 어떤 말을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논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베푼 것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마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를 베풀지 못하고 침례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예요? 그들이 직접 침례를 베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졌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스승인 요한에게 돌아와서 불평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예. 그래서 지금 선생님 뭐 하고 계십니까?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선생님께 오던 사람들이 다 지금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침례를 줬던 자, 곧 예수라는 자에게 사람들이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이거예요. 사탄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요한을 지금 시험합니다. 예. 여러분 사람들의 인기가 요한에게서 예수님께로 다 이제 거의 다 쏠려간 듯 하고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도 아직은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사업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일 요한이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그 지위를 빼앗기는 일에 대해서 분노해서 불만을 가졌다면 그는 아마 이 예수님의 사업에 불화의 씨를 뿌렸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질투와 시기를 조장해서 예수님의 그 사업을 힘들게 방해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무리 침례 요한이라고 해도 선천적으로 인간에게 공통된 결함과 약점을 그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아무리 침례 요한이어도 죄의 속성을 갖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언제든지 예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자, 그러나 그는 이기심 그리고 야심에 물들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시기나 질투에 대해서는 이미 일찌감치 초연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불만을 가지고 자신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요한은 제자들의 그 말에 공감을 표하지 않았어요. 아, 진짜 그래?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공감을 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자들을 그들에게 이 침례 요한과 메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설명을 해줘요. 그 제자들에게. 그래서 27절로 29절에 보시면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누구다? 너희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것을 증거할 자들이 누구다?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예. 그러면서 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은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약혼한 그 양가의 메신저, 사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이 혼인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나는 신랑이 아니고 그 신랑의 혼인의 길을 예비해 주는 뭐다? 친구다라는 거죠. 친구. 그래서 신랑의 친구의 사명은 뭐예요? 신랑의 친구의 사명은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는 것 딱 거기까지예요. 그 신랑의 친구가 뭐 혼방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냥 신랑이 신부를 딱 맞이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친구의 사명은. 근데 본인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러면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맞이했을 때, 그때 신랑의 그 웃음소리, 신랑의 그 음성을 듣고 그 친구가 크게 기뻐하는 것처럼 본인도 그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업이 하루하루 이렇게 성공해 가는 것을 보는 것이 요한에게는 시기나 질투가 아닌 기쁨이었어요. 기쁨. 그래서 침례 요한은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하여야?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치 신랑의 친구가 자신의 사명을 다 한 것처럼 침례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보고 자신의 사명을 이제 다 했음을 그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뭐예요? 역사에서 뭐 해야 돼요? 물러내요. 사라져야 돼요. 자기는 역사에서 이제 사라져야 돼요. 누구의 시대가 온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시대가 온 거예요. 이 같은 침례 요한의 자기 희생, 자기 희생, 그 이런 경지에 그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구속주 예수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으로 누구를 바라보았다고요? 예수님. 예수님.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과 관심을 자기에게 이끌려고 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높고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들이 주시하도록 하는 데에 침례 요한이 힘썼습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침례 요한처럼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위한 그 명예를 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구는 그래요. 이제 행사가 끝나고 수고한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할 때 실수로 그 사람이 누가 한 사람 이렇게 빼먹었잖아요. 그럼 막 자기 빼먹었다고 막 엄청 막 서운해하고 막 괴롭힙니다. 근데 긴장하다 보면 빼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앞에 뭐 수고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명씩 이름 얘기할 때 자기 이름 안 불렀다고 막 엄청 서운해하고. 우리가 그러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인간은 빼먹고 깜빡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 일을 할 때에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것 같아요. 침례 요한의 정신.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찬미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자아에 대한 사랑,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 이것을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잠식시켜야 돼요. 잠식시켜야 돼요. 그래서 자꾸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정신이 막 조금씩 꿈틀대고 막 올라오려고 하면은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으로 콱 눌러야 됩니다. 아예 공그리를 쳐야 돼요. 못 올라오게. 그래서 우리가 시기와 경쟁심 때문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복음 사업을 망치게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통회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도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겸손한 사람. 그래서 이 말씀처럼 자아를 완전히 비운 이 침례 요한, 그의 심령은 그의 빈 곳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그의 빈 곳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도 역시 내 자아를 완전히 비워서 그 자리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자아를 조금만 비워두고 그래서 성령께서 정말 이만큼만 임재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완전히 비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아를 비울 때 채워진다. 아멘. 자, 자아를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침례가 과연 죄를 정결케 해주는 것이냐, 이런 논쟁. 그리고 이 침례가 만약 죄를 정결케 해주는 능력이 있다면 그 침례는 그리스도의 침례냐, 그렇지 않으면 요한의 침례냐, 이것에 대해서 쟁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쟁론은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쓸모없는 논쟁이에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도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다른 여타 의식과 마찬가지로 그냥 무가치한 형식에 지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매일매일 무수히 많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떠나셨을 때에 그들의 드리는 희생은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전혀 무가치한 거예요. 괜한 짐승에서 피만 흘린 거예요. 침례도 마찬가지.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냥 다른 의식과 똑같이 그냥 무가치한 형식이 지나지 않아요. 이 예수님의 복음 사업에 대해서 날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고 성공을 이루어가니까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종교 당국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업이 성공한다는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우리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예수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예수님께서 더 이상 그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당신의 제자들과 또 침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고 또 예수님과 침례 요한 사이에 오해나 충돌을 일으켜서 이제 이 사업을 중지시키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취하신 게 뭐예요? 조용히 그곳을 떠나시고 당신의 하시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하시는 사업이 불의한 사업입니까? 정당한 옳은 사업입니까? 정당한 옳은 사업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사업이죠. 그런데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왜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왜 이걸 중단하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더 강하게 밀어붙여서 결국엔 아예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마 처하게 될 겁니다. 그런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하시던 사업을 중지하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이 진리에 충성하지만, 우리가 진리에 충성하지만 불화와 오해로 이끌 수 있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피하려고 힘써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교회에서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영혼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영혼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분열을 일으킬 듯한 그런 사태가 발생할 때는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모본을 따라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개혁자로 역할을 하도록 부르셨어요. 침례 요한을.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쓰시는 그냥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예.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이 그들의 모든 관심을 요한에게 집중시켜요. 요한에게. 그래서 요한의 그 사업의 성공이 요한의 활동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 그들의 큰 실수예요. 그래서 요한이 하는 이 사업은 그 성공 열쇠는 요한의 활동 여부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그 요한의 제자들의 큰 실수입니다. 사실 아무리 침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뭐에 불과하다고요? 도구. 예.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위험들이 아직도 교회에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어떤 일정한 사업을 하게 하십니다. 뭐 누가 됐든 어떤 사람을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어떤 사업을 하게 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할 때에 요한의 제자들처럼 그 사업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게 문제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또 그 사람을 우리가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 대신에 인간의 이기심과 시기심이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사업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존경을 받으면 그 사람은 자기를 과신하는 마음을 품도록 유혹을 받게 돼요. 네. 처음엔 그런 마음이 없다 해도 계속 막 교회가 막 그 사람만 의지하고 당신 아니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를 과신하는 그런 마음을 품는 유혹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지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없게 됩니다. 성공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부르신 그가 그 사업의 어느 부분을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그가 충실히 그 부분까지 잘 추진시켰을 때에는 그 사업을 한층 더 추진시키기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사람을 부르세요. 그 사람으로 끝까지 그 사업을 완수하게 하지 않으시고 이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부분을 딱 감당을 하게 되면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업을 한층 더 이제 추진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사업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어떤 한 사람만 믿는다든지 그에게 지나친 관심과 의존을 해서는 안 돼요. 예. 그리고 그가 혼자 그 일을 주도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 건 이건 잘하는 거죠.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교회를 건축할 때에 어디 지역에서 어떤 천사 같은 분이 한 분 나타나가지고 그분이 마치 다 할 것처럼 했는데 결국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큰 손실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아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의 실패의 경험, 우리가 거울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어떤 사람이라도 그는 하나님의 쓰시는 뭐에 불과하다? 도구에 불과하다. 예, 저도 하나님의 그냥 쓰시는 도구예요. 제가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냥 도구입니다. 도구예요.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게 우리는 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도록 해야 돼요. 예. 그 사람이 일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예. 그 사람이 일하도록 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예.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교회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도를 의지하지 않고 인간의 지도를 따를 때에 큰 오류에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업은 한 사람의 의지나 뜻과 주장을 지니지 말아야 돼요. 예.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업에 서로 다른 사람들을 들여오십니다. 예. 서로 다른 사람들을 들여오세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가장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예. 그래서 바라기는 내 자아를 버리고 겸손히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침례 요한과 같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짐으로 우리가 하늘의 복을 다 누리시는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